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주일 저녁에 방송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방송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우리 방송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방송 사역 팀장이신 우리 신동수 집사님은 1부 예배, 2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아주 풀타임으로 방송실에 계셔서 섬기고 계시는데 보시면 꼭 수고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제가 골로새서 마지막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리는데 4장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1장부터 4장까지 한꺼번에 쭉 요약을 해서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기도의 서신이에요. 기도의 서신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여서 감사의 기도로 마치는 것, 이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시작인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골로새서가 감사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감사와 기도가 병행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1장 9절부터는요, 이 골로새서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바울의 기도문이 등장하고 있죠.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문이 초반에 계속 나오고요, 또 마지막에는 감사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 기도문이 맞춰지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도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문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도 이 바울의 기도문을 본받아서 우리 서로에게 적용해서 기도하면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로 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겠지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해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아주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치우침이 없고요,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서 빈틈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나 사람을 위해서나 유익이 되는 아주 스탠다드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1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를 한 번 더 연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 기도를 들으실 때에 가족을 떠올리셔도 되고요, 교회 학교 학생들이나 순원들이나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해도 좋겠습니다. 보시면요, 너희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새벽에 기도하실 때나 아니면 개인 기도하실 때, 또한 교회 학교 예배 때나, 그리고 가족끼리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그대로 올려드린다면요, 하늘의 아버지께 상달되며 신실하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골로새서는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는 서신이고요,
2장 3장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모든 사람들 피조물보다도 탁월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위에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 중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고 세상과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 밤에 우리가 신은 죽지 않았다 3편을 바로 이 본당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교회를 지키려는 측과 또 이 교회를 대적해서 교회를 반대하는 측이 격렬한 시위와 갈등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목양하고 있던 데이브 힐 목사님이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 뭐냐면 너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면서 세상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브 힐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실제로 행하였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내려놓고 포기하였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행하였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대립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게 되었고요, 피켓 시위를 내려놓았고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을 하지 않게 되었고 모두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촛불을 하나씩 나눠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단지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농사하여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출을 얻었고 거부가 되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여서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그냥 막아버렸어요. 메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기와 질투와 방해 공작을 펼쳤을 때 이삭이 취한 방법은 그들과 대립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도 지역 사람들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게 되었고 또 다툼이 일어나게 돼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게 되어서 4번이나 이삭은 다툼을 피해 양보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정착된 곳에서 기록된 말씀인 창세기 26장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세상 사람들과의 화목을 힘쓴다는 것은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포기와 양보와 섬김은 단지 외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삭의 이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다투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저 이삭의 희망 섞인 바람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심으로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밤에 양보한 이삭에게 그 밤에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다툼을 피하고요, 섬김과 양보,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화목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복이자 궁극적으로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나 환경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복 그 자체이신 분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생각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 골로새서가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는요, 믿는 사람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새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라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산다. 옛사람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향기, 화해와 섬김의 삶을 실제 행하시기를 우리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결단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전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에 실제로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17절로 넘어가면요, 3장 뒷부분에는 실제 행함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8절부터는 가정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 집안에서부터 말씀의 행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맺는 모든 관계,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의 명령이, 실천함이 덧붙여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3장 22절 말씀에는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도 성실한 삶과 섬김이 핵심 키워드예요. 이러한 삶을 살 때, 창세기 때에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 삶에 상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으로 들어와서 1절에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들에게만, 위에 직급이 높은 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이 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의 실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으로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이루신 구원과 화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삶 가운데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의 실천을 이 골로새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하고 타인을 위하고 궁극적으로도 나에게 복이 되는 삶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4장 2절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우리 4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예 이 시간 암송을 하십시오. 제가 그 중등부 설교할 때 종종 아주 자주 말씀을 한 절을 읽게 하고 암송할 시간을 줍니다. 한 1분 주거든요. 이 시간 뭐 제가 1분까지는 안 드리겠지만 그냥 암송하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금방 암송하실 수 있죠. 결국 복음이 화석화된 성경 안에 글자로만 그저 존재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나의 삶에서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주시고 실제로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고 실제로 행함을 이룸으로써 내 가족과 이웃과 또 나 자신에게까지 복이 임하는 삶, 이 실행과 실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요, 마음을 잡고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오늘부터 살을 뺄 거야, 10kg를 뺄 거야 해서 그냥 단순히 나 뺄 거야 하고 있으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빼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신경을 쓰고 정신을 차려서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갈 때에만이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듯이 여기에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그냥 무턱대고 계속이 아니라 신경을 써서 집중을 해서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기도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뭐라고 다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기 위한 능력을 받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감동 감화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평소에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연민의 마음이, 이해와 섬김의 마음들이 기도를 통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기도는요,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섬김을 이루는 아주 근본적인 유일한 도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골로새서는 처음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골로새서 성경 전체를 위아래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평소에 주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전교회적으로 우리는 말씀 선포를 강조하고 집집마다 말씀 선포를 실행하고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말씀 선포와 함께 이 기도를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가 없이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예요. 새벽 기도를 5시부터 시작해서 한 7시 20분, 7시 반까지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7시 넘어서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에 우리 교회만큼 더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에 와서요, 저는 기도하면서 많은 근심 걱정이 정말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요, 사실 많이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왔거든요.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저 모교회만 제가 한 교회만 계속 다녔거든요. 저는 모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좀 분열이 되고 갈라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친구 어머니가 막 그런 모습들을 눈앞에서 보면서 신앙의 큰 회의와 슬픔이 저한테 밀려왔어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돼서 정신이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많이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인도함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침체된 가운데에서 인해교회에서 섬김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 첫 예배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때 시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찬양이 참으로 좋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오른쪽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오랜 시간 다닌 것 같은 편안함을 제가 맛봤습니다. 교우분들도 매우 친절하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요. 그러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다른 교회와는 달리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5시부터 시작해서 한 20분 정도까지 말씀을 전하고 한 2시간여 정도를 계속 기도를 이어가니까 예배와 함께 이 기도를 계속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 아픔들이 조금씩 치유받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점점 되살아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성도님들 앞에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혀 있던 상처들, 여러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 무기력함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인해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함으로 인해 싹 다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전 다시 살아났어요. 저희 중등부 선생님들이 아실 거예요. 점점 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민감하게 아시고 저랑 같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더 힘을 되찾고 원기가 회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저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 이곳에 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움도 많고 낙심도 열등감도 많았던 저에게 이 오후에 저희 또 5시부터 이렇게 예배당을 돌면서 대적기도도 하거든요.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대적기도도 하면서 담대함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의 미움들도 떠나가게 되는 것들을 제가 실제로 제 자신이 체험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금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때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혼자서 오기가 싫어요. 여기를 이제 혼자 오기가 싫은 거예요. 저 혼자만 은혜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혼자 오기 싫습니다. 저만 은혜 받고 싶지 않고 제가 맡은 아이들, 교사 선생님들 참석하기를 원하게 되는 마음이 커져가는 거죠. 갈수록. 그래서 아예 저희 중등부에는 광고에 아예 들어가 있어요. 매주 금요일 9시에 금요 성령 집회 함께 참석해요. 아이들에게 은혜 받자 광고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은혜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받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은 나와 주변에 복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여전도의 회원분들도 제가 이렇게 명단을 쭉 봤거든요. 보니까 제가 맡은 중등부에 자녀를 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교사로 재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주 친근합니다. 우리 13여전도의 회원분들과 또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예배에 자녀를 데리고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혼자 오지 마시고요, 은혜 받는 자리,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리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나의 자녀 손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우리 집안이 대대로 복을 받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교사들도 최대한 섬기겠습니다. 함께 우리 자녀들 동료에서 복의 자녀로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자랑하는 건,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 중등부부터 올라간 친구들이에요. 오늘 섰던 애들이
작년까지 불과 한 달 반 전까지 저희 중등부에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모든 병의 근원을 없애주는 우리 영혼의 의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저와 함께 우리 반드시 기도를 사수해야 하는 것이죠. 많이 바쁘시지만 반드시 기도를 사수해야 합니다. 기도의 절대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오늘 골로새서 전체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였죠? 첫 번째가 예수님 곧 하나님은 모든 세상 권세보다 위에 계신 왕 중 왕이십니다. 이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를 먼저 고백하십시오. 먼저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높여드리십시오. 가장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부활의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섬김과 화목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화목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섬기기를,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경험하였고 계속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도 이미 체험하고 계셨을 줄도 믿습니다. 위의 기도들은요,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골로새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내가 새 사람 된 것을 믿고 찬양하며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주시기를 믿고 기도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을 놓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화목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놀랍게 해주세요. 처음에 저도 불평불만 너무 힘들어요. 막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분을 축복합니다라는 기도로 마치게 되더라고요. 아주 놀라워요.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이 저를 너무 어렵게 하세요. 제가 조교로 있었는데 너무 저를 어렵게 하는데 어떡하죠?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수님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걸릴지언정 꾸준히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막혔던 관계가 끝내는 풀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은 자존심을 부리고 위에서 군림하는 고자세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온 우주의 대왕이시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신 겸손의 왕, 주 예수님의 발걸음 따라서 우리도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말씀하는 계속 드려야 할 기도이고, 바로 이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기도, 그분이 나를 새 사람 만드셨다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주님을 따라 세상을 섬김으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남들보다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실 때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감사는 Thanksgiving이라는 거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드린다는 겁니다.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알 수 있는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이고, 이 기도는 결국에는 전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는 섬김을 통해, 양보를 통해, 희생을 통해, 화목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것이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새로워진 나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고 제가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결국 기도는 하나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깨어있는 기도는 전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에 적용하여서 깨어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를 멈춤 없이 끊임없이 드려야 하며 끝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전도로 이어지도록 나의 변화된 모습, 나의 섬김으로, 사랑으로, 화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